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그렇죠? 12명인데 12명 중에 이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리고 나중에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 던져주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죽어서 결원이 됐다,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뽑아서 이 12명의 숫자를 채우자,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장 21절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한 명의 이 빈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서로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첫째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 빌립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출입하던 자, 함께 있던 자를 우리가 뽑자.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 뽑자. 세 번째는 우리와 늘 함께 다녔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못할 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를 12명의 지금 한 명 빈 자리에 채워놓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뽑혀진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혀져요. 그래서 마띠아는 세례 요한 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고, 또 마띠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능히 증거할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오늘날 2000년 후에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거기서 태클을 걸었죠. 첫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뵌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조건을 사도 바울이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세 번째는 들어맞지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어찌 사도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시비를 거는 내용을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비에 거는 내용을 사도 바울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린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작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사도라 부름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약점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하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느닷없이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장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님이 돼가지고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 우리가 잠언로가 있듯이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에 유다 집에 이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된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야, 너 직가에 가면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워 있는데 너 그 청년에 가서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잡아 감옥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나를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입니다. 근데 어찌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 그러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누워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기도받으니까 장님되었던 눈이 떠지게 돼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그 즉시로 나가서 다마스커스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고 또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당신이 어찌 사도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관심을 둬야 돼요. 두 가지 사실에. 사도 바울이 65년도에 죽은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느헤로 왕 시대에 65년에 그때 순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뭐 14권이냐, 13권이냐, 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10권 이상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은 사도 바울이 65년대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65년 전에 쓰여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이 일을 달 필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글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65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온 모든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그렇죠? 또 우리가 마가는 베드로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들은 언제 쓰여졌느냐? 그것은 70년에서 8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한 20년 늦게 10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서 3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야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서신 읽다가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끝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써놔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보다 늦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따라다닌 적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도 보지 않고 부활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썼을까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보다 더 잘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다 기억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쓸 수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인구가 도대체 얼마였느냐 하는 거예요. 인구가 150만 내지 200만을 쳐요.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으로 칩니다. 그러면은 15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치는데 거기에 다 유대인이냐? 아니에요.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부터 그 예루살렘에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인구였는데 그 중에서 뭐 많은 팔레스틴 사람도 있고 아랍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았겠고 또 그전에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지배했으니까 헬라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유대인은 얼마가 됐겠느냐? 유대인은 50만 내지 60만 명으로 봅니다. 50만 명 내지 60만 명. 그러면은 50만 명 내지 60만 명 중에서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일까? 몇 명일까? 뭐 성경은 어디에도 안 나와요. 몇 명일까? 제가 추산해 보면은 제가 넓게 잡아서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넓게 잡아서 10만 명도 굉장히 넓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스쳤고 예수님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을 아주 넓게 잡아서 저는 10만 명으로 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10만 명 안팎이라고. 10만 명밖에 몰라요. 그렇잖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3,000명이 넘어가. 하루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팔레스틴 땅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터키 땅인 안디옥으로 퍼져.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데네, 그리고 고린도로 퍼져. 그리고 이 복음이 넘어서 저 이탈리아로 넘어가. 아프리카 북단 알렉산드리아로 복음이 넘어가서 생전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한반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섬기했단 말이죠. 이게 누구의 역사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 아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팔레스틴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30년 동안 기껏 올라가신 게 시돈 지방, 지금의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거기까지만 가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딴 곳으로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셨으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10만 명에 불과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오늘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 오는 것에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 너희들이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게 뭐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6절을 읽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보았고 알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믿게 되었단 말이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느냐 말이죠. 그렇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 A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B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 근데 A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돼. B라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성경은 그냥 글일 뿐이야. 왜 A와 B가 다를까? 오늘 17절에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너희는 성령을 받았고 보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게 되리란 말이야.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과 저가 성경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올라가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 14장 8절에 있네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너는 그토록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질문이 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보지 못했느냐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또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저 따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왜? 창조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죠.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슨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4장 16절로부터 17절, 26절까지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단 말이지.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려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맨 끝절인데 끝절이 뭐라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하처럼 너 혼자 이 망망대에 살아가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마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와 같이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동시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가면 루이스 잠펠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루이스 잠펠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때도 공부를 못해서 몇 번 선생님한테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너 부모님 데려와라. 모셔와라. 말이죠.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근데 공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루이스 잠펠린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달리기야. 체육 시간에 달리기만 하면은 자기가 쓴 거를 보면 자기는 바람같이 달렸대요. 그렇게 잘 달렸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주에서 열리는 이 육상 경기에서 이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200m, 500m, 1000m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이 친구를 앞으로 올림픽 선수로 키우려고 선수 요원으로 청했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잘 달리니까. 근데 덜커덕 1939년에 2차 대전이 터졌어요. 1939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니까 미국 육군 항공대에 같이 투입이 됐어요. 미국 육군 항공대. 그 군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얼마 있다가 태평양 전선에 이 친구가 투입이 됐는데 일본 방공포에 미국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어요. 여러 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 살아났어요. 2명 중에 1명이 루이스 잠펠린이고 또 하나가 자기 동료예요. 비행기 파편, 널판지 붙잡고 태평양 바다를 49일 동안 표류했어요. 49일 동안. 그때 루이스 잠펠린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 살려달라고. 태평양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49일 동안 내내 그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발견돼가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썼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널판지를 붙잡고 태평양 바다에 49일 동안 표류할 때 마치 저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군 포로 수용소의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렇게 썼어요. 오히려 널판지 갖고 태평양 바다에 표류하는 것이 유람선 타는 것과 같았단 말이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저 고향으로만 보내주시면 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1945년대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니까 누가 반겨줘요? 다 전쟁 후에 다 힘들고 못 살 텐데 누가 반겨주냐고요. 누가 루이스 잠펠린을 기다리면서 당신 돌아왔으니까 이 일에 월급 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전쟁 후에 못 살 텐데. 루이스 잠펠린은 너무 원통했어요. 전쟁이 안 났다면은 나는 미국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 육상 선수로 나가서 메달 딸 텐데 이게 뭐냐 말이야. 전쟁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다 망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맨날 술 먹죠. 분통이 터지죠. 원한이 터지죠.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 없죠. 그러다가 이제 부인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했어요. 자꾸만 분노가 솟아나니까 어느 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부인을 갖다 목 졸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험악한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자기 아내가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지금 여기서 열리니까
갑시다. 그건 부인 따라서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 집회에 간 거죠. 빌리그램 전도 집회 다 알다시피 맨 끝 시간에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이게 콜링하잖아요. 부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말씀 다 들었으니까 집에 간다. 일어나서 집으로 간다. 웬걸? 자기는 집으로 간다는데 발걸음은 강대상 앞으로 오는 거야. 강대상 앞으로 오는 거야.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야. 내가 태평양 49일 동안 표류할 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일본군 포로 수용소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서운한 것이 줄줄줄줄줄 생각나는 거야. 그때 생각이. 루이스 잠팔레가 두 손 들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같이 살려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 모르고 이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눈물 뿌려 회개하는 거지. 변화됐어요. 도대체 루이스 잠팔리를 누가 변화시켜요? 누가 변화시키냐고. 그 아내가 변화시켰냐고. 그 고향 사람이 변화시켰냐고. 누가 루이스 잠팔리를 변화시켰어요? 성령이 변화시킨 거예요. 누구도 변화시킨 게 없어요. 성령이 변화시켰어요. 전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재밌는 얘기들. 목사님, 제가 요즘 술, 담배 안 하신 거 알죠? 제가 술, 담배 안 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 이상하게 술 맛이 없대. 이상하게 담배를 아주 확실하게 끊었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래요. 1년 있다가 보자. 1년 있다가. 아니 제가 그분한테 술 끊어 그래서 그분이 술 끊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담배 끊으라고 담배 끊겠어요? 그분 부인은 얼마나 그분한테 술, 담배 끊으라고 말했겠어요? 자식들은 얼마나 아빠 담배 피지 마. 담배 냄새가 너무 집안에 그런 말을 자녀들이 안 했겠냔 말이지. 그래도 안 끊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끊어지기 시작한 거야. 누구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라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술, 담배 끊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성령이 때문에 변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진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과 저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닮아가게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역사라고 말해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임한 오순절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은 뭐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집에 베드로를 모셔놓고 고넬료 집안의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야. 폭포수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이같이 성령이 임하느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임했느냐? 예배 시간에 임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래도 이 시간에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한신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제사를 지내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임하는 거야.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제자라고 하는 12명을 만났어. 깡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12명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2명이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할 때.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바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 예수님 죽었다고 실망해서 내려가. 어느 낯선 사람이 동행하면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성령 받느냐? 기도 시간이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모인 120문도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역사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던 건 특권이야. 축복이야. 성령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담대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함으로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고, 성령의 임함으로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이 예배 시간에.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무디 선생이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이 뜨겁게 무디 선생에게 임했을 때, 무디는 구두수송에 불과했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